찬양에 기름 부으심이 있는 찬양 인도자를 기르기 위한 참기름,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한장로교회 올기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참기름에서 콘티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좀 실질적인 부분의 이야기들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콘티를 우리가 이렇게 짤 때 찬양을 순서대로 배열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흐름이거든요. 이 흐름이 부드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흐름을 정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 이 콘티 내에서의 흐름, 그리고 좀 더 실질적인 부분의 어떤 매뉴얼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기본적인 폼에 대해서 보통 25분에서 30분 정도, 좀 짧으면 20분 혹은 15분에서부터 30분 정도 이 청소년이나 청년 부서에서 찬양들을 하실 텐데, 찬송가를 한 절 부르고 몇 장 부르겠습니다, 뭐 이런 형태로 주어지는 찬양인도 말고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찬양인도 내에서는 설정을 이렇게 하도록 할까요? 25분 정도 길이 되는 콘티를 짤 때 어떤 배열로 콘티를 짜야 되는지 가장 기본적인 형태까지 오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해 볼게요.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인도할 때에 예배 안에서 생각해야 할 흐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흐름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한때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떠돌았었는데, 이 예배 인도자라는 말, 찬양 인도자라는 말은 원래는 틀린 말입니다. 원래는 이제 해외에서는 워십 리더라는 말이 틀렸다. 그러면서 이제 했던 얘기가 뭐냐면 리드 워시퍼가 맞는 표현이다 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인도자가 자기 뜻대로 우리가 흐름을 가져가서 찬양이나 예배의 흐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떤 역할이냐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회중과 함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역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배 안에서는 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흐름이라는 게 반드시 존재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흐름은요, 회중들이 예배 가운데 반응할 때의 흐름이 있습니다. 갑자기 어떤 날 이 회중들이 막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깊이 들어간다거나, 이 회중들의 반응이 날마다 다르잖아요. 함께 예배하는 분들 사이에서 어떤 영적인 흐름에 대해서 흘러가는 것들을 찬양 인도자라면 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흐름은 음악적인 흐름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음악적인 흐름. 그렇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회중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너무 높은 음의 노래를 한다거나, 나중에 그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나누겠지만, 이 찬양팀이나 찬양 인도자에 비해서 회중들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마음이 많이 열려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곡들로 시작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어떤 찬양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어떤 기승전결이라는 음악적인 어떤 이렇게 흐름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세게만 간다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이렇게 잔잔하게만 가면은 깊이 있게 은혜 가운데 들어갈 여지가 좀 많이 없어지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빠른 곡과 느린 곡, 음악적인 배합을 또 이제 생각을 좀 할 수 있는데, 어떤 찬양팀은 느린 곡은 너무 잘하는데 빠른 곡을 너무 못할 수 있잖아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빠른 찬양을 할 때는 와 신이 나고 난리가 나는데, 이제 느린 찬양을 할 때는 잘 못한다. 이것도 이제 약간은 음악적인 뭐 여러 가지 곡의 템포나 이런 부분 좀 더 생각할 여지가 있지만, 일단은 음악적인 흐름의 연장선으로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흐름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흐름이 있는데요. 콘티에서의 흐름이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앞에 얘기했던 그 세 가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흐름, 그 다음에 회중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리고 음악적인 흐름을 고려해서 우리는 콘티를 짜게 되는데, 이 콘티의 흐름을 저는 뭐라고 얘기하고 싶냐면 예배에서의 흐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 건데요. 예배에서의 흐름이 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경배라는 것과 찬양이라는 것을 구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이라는 것은 어떤 걸 찬양이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찬양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이렇게 막 곡조 있는 멜로디 있는 이렇게 고백을 찬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찬양의 정확한 정의는 노래가 아니고요. 찬양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높이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 경배는 뭐냐? 경배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보다는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분을 높이는 것이 경배입니다. 문희곤 목사님이 쓰신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에서는 어떻게 구분했냐면, 찬양은 내 아이 중심적인 고백인 거고, 이 경배는 하나님 중심적인 고백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제 가장 쉽게 볼 때는 찬양은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에 집중하는 것이고, 경배는 하나님 그분께 집중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콘티의 흐름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흐름을 가지고 나가게 되느냐를 먼저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회중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할 확률이 높으니까 뭐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찬양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만큼의 어떤 마음 상태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저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가까운 고백은 사실은 내가 지금 다운되지만 과거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이런 일이 있어. 그 하나님을 내가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런 일을 행하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겠죠. 즉 뭐로부터 시작하게 되냐면 찬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흘러가냐면 경배로 흘러가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것저것 베풀어줬던 여러 가지 은혜의 사건들에 대한 부분에 집중을 하면서 나아가다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노래하게 되는 것이죠. 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흐름을 알지 못하면요, 어떤 영적인 부분의 어떤 그런 흐름을 다 놓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콘티에서 우리는 앞에 세 가지를 많이 이렇게, 세 가지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흐름, 회중이 반응하는 부분에 대한 흐름, 음악적인 흐름, 이 세 가지를 녹여내가지고 해야 되지만, 뭐로부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의 흐름을 그 가운데 녹여내야 한다는 것이죠. 찬양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경배로 흘러가는 흐름, 물론 조금 약간 바뀔 수는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원형의 틀은 찬양으로부터 시작해서 경배로 들어간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30분, 25분에서 30분이면은 5곡 정도가 적당하거든요. 그러면 그 흐름 안에서 찬양의 가사에 고백하는 주된 내용 혹은 제목들을 가지고 연결이 되는 스토리 라인을 짜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그게 흐름이기 때문이죠. 그게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이 흐름에 대한 건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거지만, 이 예배에서의 흐름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짜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4가지 흐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예배 안에서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 흐름. 두 번째,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반응하는 회중의 흐름이 있겠죠. 세 번째, 음악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찬양팀이 준비한 음악적인 흐름.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3가지를 다 녹여내서 콘티 안에서는 어떤 흐름을 가져가야 되냐면 예배에서의 흐름을 가져가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간단합니다. 찬양으로부터 시작해서 경배로 가라. 이 찬양이 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찬양,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을 높이는 것, 그게 찬양입니다. 경배는 하나님 그분을 높이는 겁니다. 네,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흐름에 대한 부분에 제가 간단한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했어요. 이거를 계속해서 풀어내서 알려드릴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원형이 되는 폼을 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느빠빠 느느, 느빠빠 느느, 느빠빠 느느. 네, 이거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느빠빠 느느. 이게 뭐냐면 25분에서 30분 되어지는 콘티를 짤 때 가장 기본적인 틀을 알려드리길 원하는데, 그게 뭐냐면 느린 곡, 빠른 곡, 빠른 곡, 느린 곡, 느린 곡이라는 거죠. 느린 곡, 빠른 곡, 빠른 곡, 느린 곡, 느린 곡.
요렇게 5곡으로 30분, 25분에서 30분을 인도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30분이라고 하면 곡수가 조금 더 많아질 수는 있는데 이 5곡의 어떤 이 위치에 대한 특징들을 좀 아시고 나면은 그 다음에 찬양 인도하는 부분에서 좀 편해지십니다. 왜 이거를 굳이 나누려고 하냐면 우리가 기타를 칠 때 예를 들어서 내 모든 삶의 행동 주안에 제가 이거를 미리 준비한 건 아니고 이게 조율도 안 맞는데 대충 한번 쳐볼게요. 내 모든 삶이라고 했을 때 그 주의를 높이면 이런 거에 기본형이 되는 스트럼은 이거죠. 그렇죠? 이걸 변형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두 가지의 스트럼으로 칠 수 있는데 뒤에 거는 약간 응용이잖아요. 앞에 기본이 되는 스트럼을 배우지 않고 뒤에 있는 스트럼을 배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느낌이 잘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형을 먼저 알아야지 그 다음에 응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찬양 인도를 시작할 때에 원인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갑자기 찬양 인도를 하거나 막 여러 가지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찬양 인도를 하게 되면은 어디에서부터 그 미흡한 부분이 크게 드러나냐면 콘티를 짜는 구성에서부터 어떤 곡을 선택하느냐에서부터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무난한 형태의 폼을 먼저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자기만의 것을 쌓아가는 게 가장 좋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대부분 찬양 인도 하시는 분들은 약간 감성이 예민하시고 예술성이 있기 때문에 독특한 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그 회중은 모르는 자기만 너무 좋아하는 찬양들을 5곡 중에 막 3, 4곡을 막 이렇게 한다거나 그럼 이제 회중들은 예배 못 드리고 자기만 좋겠죠. 그런 형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콘티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폼을 먼저 알려드리는 겁니다. 늦빠빠 느느 늦빠빠 느느 늦빠빠 느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굉장히 잘 찬양 인도를 잘 하신다고 정평이 나 있는 분들을 보면은 갑자기 찬양 인도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의 흐름이 이미 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르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갑자기 찬양 인도를 해도 그 흐름대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 흐름 제가 아까 말했던 그 흐름이죠. 찬양에서부터 경배로 흘러가는 흐름. 이 흐름을 5가지로 만드는데 처음에 느린 곡, 빠른 곡, 빠른 곡, 그 다음에 느린 곡, 느린 곡으로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폼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먼저 연습을 해보시고 이게 정답은 아니고 기본적인 폼이에요. 나중에 응용을 위해서 가장 안정적인 걸 먼저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번에 늦빠빠느느 느린 곡, 빠른 곡, 빠른 곡, 느린 곡, 느린 곡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건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다음 주까지 기다려주시죠. 그러실 수 있죠. 네, 그런데 한번 그 고민을 해보시면 좋아요. 내가 찬양으로부터 시작해서 경배로 가는 그 흐름, 예배의 흐름을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4가지 흐름을 말씀드렸는데 이 4가지 흐름을 다 챙길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이겠죠? 네, 고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찬양인도 하시죠. 고생하고 계시다는 거를 저도 알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회중들도 여러분들의 섬김을 귀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네,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하시죠. 힘냅시다. 파이팅!